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장 1절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은혜와 평강은 어떤 관계인가요? 은혜는 원인이고 평강은 열매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곳에 진정한 평강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전형적인 헬라 인사 카리스와 전형적인 히브리 인사 샬롬을 혼합하고 기독교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새로운 인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바울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결과 평강을 누리고 있나요?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5절에 이는 우리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해 어떤 사람이 됐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능력은 죄인으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성령은 듣는 자들의 영혼 속에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되십니다. 큰 확신은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일하신 증거로서 복음에 대한 내적 반응을 말합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님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6절에 또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기서 환난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포도를 틀에 넣고 압박해서 으스러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받은 기쁨은 외부에서 밀려오는 환난을 압도하고도 남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 살아있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말로 선포하는 동시에 그 복음을 삶을 통해 그려내야 합니다.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선포자 자신의 삶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려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 선포자의 임무요 소명입니다. 복음을 말로 그려내기는 쉬워도 삶으로 그려내기는 무척 어렵죠. 철저히 자기 부인의 삶, 섬김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아무도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그려내고 계시하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려내면서 삶으로는 그려내지 못한다면 영적 권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삶으로 자기 희생과 자기 섬김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그려내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전도가 안 된다면 내가 전하는 메시지와 일치하는 삶을 사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8절에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시작돼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방방곡곡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겨우 4-5개월밖에 안 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비롯한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거의 전 지역의 교회에 퍼져나갈 수 있었던 데에는 그럴 만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당시 인구 20만 명의 거대 도시로서 에그나티아 도로가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로는 로마에서 아시아까지 이어지는 도로로서 무역과 통신의 촉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도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들락날락 했으면서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뉴스를 자기 지방으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이런 통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앙의 부흥 소식이 단기간 내에 지중해 각처로 퍼져나가게 하는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은
바울이 머무르고 있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었는데 이미 퍼져서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9절에서 10절, 그들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환영을 받았는지 우리에 대해 친히 보고하고 또한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로부터 임할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지 보고합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시며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예수이십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바울 일행에 대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스스로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회심이 가져온 첫 번째 결과는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의 이교도 사회는 여러 신들을 동시에 섬기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 이 세상의 진정한 신은 한 분뿐이라는 충격적인 복음을 들었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은 죽은 우상들과 너무나 분명하게 대조되었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오는 종말적 구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건짐받는 구원에 대한 강한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에 들어있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상속자의 의미죠. 예수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권세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시는 계시자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 서신서의 주제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 중 하나인 재림에 대한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서 1장을 마칩니다. 이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자기들을 알아주는 아버지 같은 바울의 편지를 받은 그들의 기쁨을 상상해 보십시오. 메시지와 일치한 삶을 산 목회자와 교회 간에 이루어지는 일을 보여줍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렵게 된 이 시대에 반대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환경에서도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는 것을 보면서 오늘 묵상한 말씀과 내 삶이 일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